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교개혁 장로교회 오후, 주일 오후 교회사 강좌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시대 교회사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시대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고대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거기 120명의 사도들 포함한 기독교 첫 신자들은 그렇게 새언약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수고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 각지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때 멸망을 당했죠.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각지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 그들이 이제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전례를 따라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들은 방언을 했고 참여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놀랐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즉 자신들이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는 그곳에 살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장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 말세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구약의 예언이죠,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했어요. 사도 베드로의 이런 설교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을 했을 것이고 결신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신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다면 단지 그날만 3,000명이 아니고 그것이 열흘만 그런 일이 있었어도 3만 명이죠. 그러니까 즉 단순 비교만 해도 이 인원은 3,000명으로 그친 인원이 아니었을 거다. 못해도 10,000명은 모였을 거다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모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 해서 자교회가 있고 또 그것이 브랜치 처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모교회가 맞지만 지금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브랜치 처치,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고
종속되어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독립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했을 때 또 그와 동일한 이 건설을 가지고 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각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라는 것은 그 교회의 정신이 후대 교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지, 그 교회로부터 행정적으로 종속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교회는 수평적으로 이동해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퍼져나왔던 소아시아나 또 멀리 로마의 교회까지 모든 교회는 수평적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교회사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시대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늘 교회 공예배 때 드리는 신앙 고백 중에서 사도신조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실은 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원문은 크레도 상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암. 이제 목적어를 받으니까 크레도에서 목적격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게 쓰면 크레도 상크탐 카톨리캄 이 라틴어가 원문이고요.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은 한글 성경이다. 한글 번역은 이렇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카톨릭이란 말의 어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카톨릭이란 말은 무척 좋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원래 뜻은 보편적인, 공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우리 번역, 초기의 우리 번역은 거룩한 이거를 공으로 집어넣고 공회 혹은 또 가끔씩은 공교회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알려진 그 고백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어원은 상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룩한 공예, 즉 거룩한 보편교회의 개념이 이미 사도시대부터 있었고, 그때 사도시대에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세우는 첫 교회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평적으로 퍼져가는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도들이 일조했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쓸 것을 서로 나눴다 그랬어요. 그 본문은 교리가 되면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본문을 따라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각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분배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리가 될 수 없고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므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을 그 정신을 따라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실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도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자, 즉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같은 교회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한 사람은 굉장히 못 사는데 이게 못 사는 정도가 너무 못 살아서 초극빈층이라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살 수 있는 어떤 재정의 상태, 경제 상태, 이렇게 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자기의 쓸 것을 서로 통용한 그 정신은 지금의 교회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제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정신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을 좀 더 부유한 신자들이 도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즉 서로 물건을 통용한 사건을 그대로 제도적으로 시행하면 안 되고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죠. 그렇게 어느 교회보다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였으나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나 이렇게 사도행전에 오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그 교회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냐면 거기는 지금 유대교의 심장부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교회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또 유대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또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캐릭터라는 것은 다음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좀 보고요. 또 그와 함께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 어떠한 의미로 있었는가, 이제 그거 살피면 오늘 시간에 이 첫 교회사 시간을 마칩니다.